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이게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좀 거부가 될 때가 있어요. 질문도 많이 생기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그 마음이 이렇게 다른 데로 향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성경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믿음이 없으니까 다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신은 있다,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지 뭐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게 전도하면 다른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말 못할 만한 일들을 막 공격을 해요. 막 교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빈정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보면서 막 목사님들은 진짜 저는 그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선달은 그래도 대동강 물이라도 있는 걸 팔아먹었는데 목사들은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가 날마다 팔아먹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돈 받고 저런 사기꾼 중에 사기꾼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은 이제 안 가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또 보면 자꾸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시비를 걸어요. 제가 예수님을 21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믿어지면서 내가 구원 얻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누렸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가을 농사 마치고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데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그 지저분한 게 어디로 간지 모르게 싹 되잖아요. 근데 가을에 이제 저희 시골 농사 보면 이렇게 변을 많이 뿌려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그게 이제 거름 작용을 하는 거죠. 내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변을 다 뿌려요. 변이 뭔지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 그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햇빛이 뜨거워지면 다 보이잖아요. 더럽힌 세상이 다 보이고 어디서 냄새 난가 했더니 저기서 냄새 난지 다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꼭 딴지를 걸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막 결단하고 난 이제 술도 안 먹고 난 진짜 교회만 열심히 하냐고 하는데 딱 옆에서 그래. 술 한잔 먹어도 돼.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야,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집사님 이제 난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갑자기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이 세워지는 편에 서지 않고 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 그 예수님 당시에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곳곳에 드러나는데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를 나의 이야기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면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은혜를 못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자꾸 헛우물을 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우물을 파서 물을 먹어야지 목마름이 사라지는데 헛우물을 파니까 자꾸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마가복음의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 이방 지역도 그렇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해요.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반응하거든요. 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은혜의 현장 속에서 누구만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 능통한 그 성경의 전문가들, 랍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존경받는 지식인들인데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비를 걸어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해도 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면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막 이런 게 있어요. 세금 문제, 그다음에 뭐 결혼 문제, 안식일, 이게 사람들의 어떤 첨예한 그 어떤 이 하나를 놔두고 그 다른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이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유대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돌을 던질 겁니까? 당신은? 아니면 돌을 안 던질 겁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비난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을 안 던질 수 있냐?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냐? 그 돌을 안 던지면 당신은 왜 유대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흐르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지금도 진보와 보수는 늘 이렇게 대립이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눠요. 물론 조금 더 잘게 쪼갠 다음에 세 가지죠. 중도가 있으니까. 그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잖아요. 보수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샴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그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힐렐 학파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하면 이혼해야지. 근데 이 두 학파가 공통점이 있어요.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어떤 흠이 발견하면 어떤 수치가 발견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잡혀왔잖아요. 누구와 같이 잡혀와야 돼요? 가늠은 혼자 있어요? 남자하고 같이 잡혀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만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가 뭐예요?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나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성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전개를 해가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참 무겁게, 뭐냐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못한다, 이게 여러분 역사 문헌에 나와요. 근데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좀 못생겼다, 그럼 이게 남자에게는 이게 흠이에요. 흠. 이 흠의 조건으로 여인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여자의 수치스러움을 발견해서 뭘 채우려고 하는 의도예요? 자기의 욕망을, 더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의 수치스러운 면들을 발견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 때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 때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불과 이렇게 정리가 되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회의 문화 속에서 당신은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답변을 곤란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 헤롯 가문이 있거든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분봉왕이에요. 전체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이 있고, 이렇게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고, 헤롯 왕이 이제 다스리기 위한 그 헤롯 왕가다가 있는 그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 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이혼을 했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헤로디아라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 왜 목을 베었냐면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이혼을 하고 엄청 이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막 이 독서를 퍼부은 거죠. 이제 복음을 외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계속 자기 길을 거슬리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생일날. 이혼이 큰 이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헤롯 안디바가 있는 그 분봉왕이 있는 곳에서 사는 그런 하나의 시민이잖아요. 이혼을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 헤롯 안디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무서워서 뭐 질문을 피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악한 의도로 물어보는 은혜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질문을 던지니까 성경만 지식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여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으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하면 질문으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단들이 오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땅한 말씀을 떠오른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질문으로 대답해라. 제가 예전에 그것도 알려줬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라고. 그건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질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알거든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자에게 수치를 발견된 자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 여기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요,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는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 여자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목록을 적어서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수 없어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버림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건요, 여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는 이혼을 허락한다라는 것보다 이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 그 하이라 나왔던 거 중에 그런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알죠? 이 사람이 남자가 어때요? 자기 조강지처가 되게 정말 좋은 여인이었지만 권태기가 들어오고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 자기 부인이 가장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내가 만났던 여인이 가장 좋은 여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리고 나서 아이고 이전에 있었던 만화 훨씬 괜찮았네?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없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못 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혼 증서 써면 너 끝나. 못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이 여인 버리면 너는 네 인생 이제 너 다시는 이렇게 좋은 여인을 만날 수가 없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 의미에서 써준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권장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록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시된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혼도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져가냐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안식일 날 왜 이제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식일 날 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 때 있었던 거잖아요.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식.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시다. 그래서 창조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과 사람을 지었다. 왜 이런 말로 바꿨을까요? 동성애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김창욱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살아가는 동안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자녀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공유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다 공간을 막 채워주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의 곁을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자녀는 내게서 떠나보내는 이런 존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게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한 몸이었거든요. 근데 한 몸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로 둘이를 만나게 하셔서 뭐냐면 이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영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냐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봐요. 몸. 이건 여러분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사람은 한 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남자라는 여자의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지만 관계로 보면 하나가 아직 아닌 거예요. 관계로 보면. 우리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존재적으로 하나예요. 특히 또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와 나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직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이지만 여러분 그 가족의 그 친밀감 서로 공유하면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건요. 이제 뭐가 어떤 거예요? 자라가면서 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상대방을 높이고 사랑과 용서로 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아프고 함께 웃고 함께 슬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이게 내 안에서 정서적으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 노력하면 어떤 순간에 보면 그냥 아내의 기쁨,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딱 선언했어요. 나누지 못해.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막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넘어서서 막 이혼이다 또 요즘에 하는 말이 뭐 조론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말씀하고 나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인간, 그 사단이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창조의 명령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추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한 게 뭐냐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로 가면요. 신명기서 24장에 보면 우리의 이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그 첫 번째 이 대상이라는 존재는 그때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혼의 놀라운 이 신비를 내 스스로 깨트려서 새로운 연합을 또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너무 인간에게 어리석은 거다. 그럼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결혼을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몸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학대하거나 나를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으로 가보자. 성경에서는 나누지 못할지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의 중요한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정신이. 근데 거기에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고 계속 학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나의 존재란 사람이 사라져가고 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하냐 안 하냐에 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놓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는 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자. 근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판단인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냐 저거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답들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좀 이 사고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결혼, 일,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번에도 우리 직분자들 뽑았는데 직분자, 돈,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이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된다. 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이란 뭐냐, 가정이란 뭐냐, 결혼이란 뭐냐, 많은 가치를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강연자들 많이 나와서 결혼이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요즘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 포기하고 그죠?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뭐 집 포기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정말 중요한 결혼과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과 상관없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행복.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뭐라고 하냐면 좀 너를 위해서 살아라.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즐거워하는 걸 해라. 네 마음이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 따라 결정을 하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 모든 문제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해라. 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경영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런 철학, 가치 이런 것에 딱 매워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결혼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누구와 만나도 상관없다. 결혼은 그리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믿는 사람들이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로 본다니까요. 이 결혼한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내가 오늘 나 교회 안 다녀한다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진가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값으로 나를 영원한 그의 사랑 안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샀다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몸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의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는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해주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것들로 결혼을 정리하고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 그리고 그 일 자체에서 신성한 가치를 부여를 못해요. 나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돈 조금 준다고, 나 무시했다고. 이게 나의 일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보내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를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원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정원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곳에서 가꾸고 다듬고 키우고 양육해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돈 받고 이런 관시를 받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것들, 지극히 뭘 위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 나의 존재가 이거밖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파송해 준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지금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그곳에 파송되어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나님이 원한 곳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어 가고 있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일을 못해 먹겠다. 그냥 아이고 나 이렇게 무시받으면 나 못해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 안수 집사님들 됐을 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자. 성경에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권사는 어떻게 한다, 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뭘 하고 있는지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게 뭐냐라는 거죠. 성경의 중심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들로 막 시비를 걸고 오는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 결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중요하게 여기나 그 가치 속에 머물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집 짓고, 그죠? 돈 벌고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답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적용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할 때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적용은 아닌데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한 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우리 초이동사학교 이야기할 때 자꾸 한 장 읽고 전체 3년에 1독 읽고 전체를 알자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라. 구원을 넓게 봐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하니까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 때 성경 한 구절 갖고 1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은혜스럽게 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한 구절로만 해석할 수 없는 24장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혼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희 안악함 때문에 허락해준 거야. 모세도 그때 시대 때 그 안악감 때문에 기록해준데 그 시대 사람들 그걸 해석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도 되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해서 오늘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과 그죠? 자녀를 양육해가는 문제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답이 메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은 아무런 걱정이 안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다름에 충돌이 생겼을 때 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말씀이 분명히 생기면 어떻게 풀어가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아픔으로 몰아가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끝내야 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철저하게 우리 초지동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